8월 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에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지요. 롯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관계였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부요를 자랑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사야서 15장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셨고, 오늘 16장에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 모압이 취해야 할 마지막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 마지막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멸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누차 보고 있습니다. 심판 직전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선하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러나 모압은 끝내 그 교만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확정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심판보다 더 강조되는 하나님의 마음, 곧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에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심으로 붙들어야 할 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오만하였고 매우 거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는 말마다 허풍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 내미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 돌아오기를 먼저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돌아올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모압은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 피난처를 구해라. 숨겨주어라. 다윗의 장막 아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항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전한 피난처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폭풍이 이는 그 파도 속에 안전한 폭우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 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조공을 바쳐서 그 조공의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안전하기 위하여 조공으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의 인생의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너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부르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지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일관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압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다시 잠시 보시면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금 먼저 문제 삼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모압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자신의 성읍을 믿었습니다. 풍성한 포도원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력을 믿었고 높은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위험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내민 손길, 그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암덩어리처럼 내 몸 구석구석 곳곳에 퍼지기 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슬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9절 말씀인데요.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이에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여기서 우는 자는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셔야 하지만 차마 그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할 수 없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리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시지? 성경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미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지 않지?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며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초청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스스로를 의지하려 하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무엇을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이것을 물으며 함께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겸손히 모시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만으로 거절하거나 끝까지 오만함으로 튕겨내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도 더 많은 소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안전한 포구에 그분의 안전한 피난처에 머무는 그 겸손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